오늘은 광복절입니다. 나라와 민족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기도하고 또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며 이상한 사상과 이상한 것들에 취하여 우리가 또 성도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 예배로 반드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이들을 잘 가르쳐 하나님 쓰시는 다음 세대 역사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기도의 종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이죠. 특별히 금년 광복절은 이렇게 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V들 보면 요즘 청년들이 많이 이용당하죠. 이상한 개념과 또 정치와 또 종교 안에서. 그래서 청년들이 이용당해서 앞에 뛰고 앞에서 막 투쟁하고 이런데 잘못된 거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양육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이 돈 잘 벌고 그냥 나가서 잘 누리고 부자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복음의 옷을 입었는데 그 안에 정치, 사상, 이데올로기 나중에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걸로 종교나 우리 신앙을 막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것들을 봅니다. 바뀌어야죠. 복음이 중심이 될 수 있게. 정신을 바짝 차리시는 부모님 되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자녀들을 빼앗길 거예요. 이상한 사상에. 그러면은 못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돈, 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이 심령, 복음이 중심되게 날마다 깨어있게 기도하십시오. 말씀들 못 찾아와요. 오늘 느헤미야 말씀인데요. 느헤미야는 누구인지 기억하시나요?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죠.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역사의 끝입니다. 구약 역사의 거의 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차 귀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3번 귀환을 하는데 BC 444년에서 432년에 구약 마지막 연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도 살다 보면 마지막 때가 오겠죠. 구약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민이 뭐냐면 성전이 불탔다는 거예요. 야, 성전도 불탈 수 있구나. 망한 거죠.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멸망했어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성전이 불타니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순서가 성전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중에 이제 바사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들 성전을 건축하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예배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끝났는가? 다윗의 언약은 어떻게 됐는가? 이게 4가지가 구약 마지막 때에 여러분 다뤄야 될 고민이에요. 성전이 왜 불탔는가? 유다는 왜 멸망했는가? 우리는 왜 포로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끝났는가? 이거죠. 그래서 이 역사서 설교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제일 어렵거든요. 여기서 한 구절만 띄워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이건 가짜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서는 그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단어를 끄집어서 상황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본문이 왜곡되어집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역사서를 잘 설교 안 하거나 아니면 교회 건축할 때 이런 본문을 갖다 쓰거나 한 구절만 갖다가 한 거죠. 여러분들이 당한 거예요. 다 알아야 돼요. 다. 역사를.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누군가 정치인도 그렇고 어느 한 단어만 갖다가 얘기하시면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상황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었는가? 느헤미야가. 그럼 다니엘부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잠이 안 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잠이 안 오는데 일어나 말씀을 읽었어요. 다니엘서 9장 1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때,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가 있어요. 아수르. 그 밑에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거기가 메대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다 합친 게 페르시아입니다. 이거 머리에 기억하셔야 돼요. 새벽에 왜 저런 어려운 얘기를 하지? 오늘 광복절이니까. 아수르, 그 다음 메대, 그게 갈대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 요 갈대아 지역에 나라가 세웠다는 거예요. 다리오가. 근데 실제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의 외삼촌이 다리오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가 갈대아를 잠깐 세웠는데 왕으로 오래 있지 못하고 실은 고레스가 나라를 띄어 잠깐 맡긴 거죠. 그리고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다리오 때 고레스가 아직 등장하기 전에 다니엘이 한밤중에 성경책을 꺼내 읽는데 예레미야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읽는데 하나님이 연수를 깨닫게 하신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살다 보면 어떻게 일들이 일어날지 알잖아요. 이번엔 계약을 할 거야. 이번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말씀으로 약속하셨어? 그거를 붙잡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듣고 주일도 설교만 듣고 가죠. 깨닫기만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맨날 어렵대요. 힘들대요. 근데 왜 기도하러 안 올라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예레미야를 읽고 깨달았어요. 깨달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결심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0장에 가니까 바사왕 나라가 바뀌었어요. 고레스 3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고 3년 만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내는 것이죠. 고레스가. 그래서 고레스 때문에 바벨론 뉴스가 일어나요. 자, 고레스 이제 이해됐죠? 자, 그런데 고레스가 전쟁에 나가 큰 전쟁이 났다 그랬잖아요. 전쟁에 나가 죽습니다. 고레스가. 고레스가 굉장히 강력한 왕인데 전쟁에 나가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들들끼리 왕권 쟁탈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직 왕자들이 막 힘이 강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앞에 9장에 보면 외삼촌이 누구라고요? 다리오. 근데 다리오는 여러분 이렇게 큰 제국 중에 한 곳을 띄어 맡은 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세력이 크죠. 카이사르 시저도 여러분 로마를 뒤집을 수 있었던 이유가 루비콘 강을 건넜던 게 군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의 나라 하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다리오가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다리오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고레스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페르시아에. 두 번째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리오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르예요. 어디에 나와요? 에스더에서 나오는 아하수에르. 그리고 이렇게 고레스가 죽고 나니까 왕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바벨론하고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집트도 들고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이 이 구테타를 정리하기 위하여 바벨론 정복을 갑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가서 또 전쟁으로 승리해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그 에스더 1장이 뭐예요? 아하수에르 왕이 그래서 6개월 동안 잔치를 열죠. 그게 그 싸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리스도 정복하고 오죠. 이때 우리가 아는 스파르타, 그 영하 300이 그 배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여러분 그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아하수에르 때 있었던 일이 누구예요? 하만과 모르드게. 그 다음에 에스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에스더는
왕후는 되었지만 아들을 낳아갖고 자리를 넘겨주지 못했죠. 근데 아하수에르 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와갖고 잔치를 여는데 이 아내가 이 후스디인데 와스디 왕비가 나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왕비를 폐위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데 이 와우디의 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아닥사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여러분 아하수엘의 아들이에요. 이제 이해됐죠? 다리오 왕, 다리오 머리로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고레스, 그 다음에 이 다시 다리오의 아들, 그다음 아하수엘의 아들 아닥사스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가 이렇게 나라가 계속 바뀌는데 바벨론이 고레스 때 뭐를 이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 고레스의 정책이 뭐냐면 각 정복한 나라들을 그냥 총독을 보내서 통치하는 거예요.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종교도 마음대로. 대신 뭐냐면 굴복하고 그 다음에 세금 잘 내고 그렇게 해서 연합시키는 거죠. 스룹바벨을 보내갖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잘 재건하고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오죠. 스토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같이 하자. 왜냐하면 자기네도 덕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데리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룹바벨이 딱 선을 긋습니다. 이방인, 그 다음에 온전하지 못한 자들과 성전 재건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하죠. 그래서 여러분 창과 칼을 들고 잠을 자지 않고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는 어떻게 돼요? 고레스가 죽잖아요. 고레스가 죽으니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성전은 재건해 놨는데 계속 후원을 보내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고레스가 죽었으니까 그 정책을 여러분 시작했던 고레스가 죽고 나니까 여기가 방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공격하고 이방인들이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그리고 거기를 다스리는 총독들을 보냈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 못된 원님처럼 세금 많이 걷고 배불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세웠던 성전은 불타고 그 다음 백성들은 핍박을 받고 사마리아 이방인들은 계속 공격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이 재건이 되지 못하는데 이제 고레스가 끝나고 누가 왔다고요? 다리오, 그 다음 아하수에르 왕까지. 그러면서 이제는 아하수에르 왕 때는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누가? 하만이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말렉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토도 어렵고 여기도 어려운 거죠. 그럴 때에 아하수에르 왕이 죽고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다녀왔던 유대 땅에 다녀왔던 오늘 말씀이 누가요? 느헤미야의 친척 하나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냐? 거기 성전은 어떻게 되었냐? 형편을 물어본 거예요. 2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다녀왔던 사람들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거기 이제 잡혀오지 않았던 가난한 자들이죠. 못 배우고 큰 환난을 당하고 이제 왜 환난 당하는지 알겠죠? 능욕을 받아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에 남은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면 또 왕을 세우자 그럴 거고 그러면은 페르시아가 또 공격을 할 거고 그러면 우리는 또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종으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예요. 독립을 해야 되는데 싫다는 거예요. 독립하면 또 쳐들어올 수 있고 차라리 영원히 일제 밑에 살자는 거죠. 야, 그 일본 그 후손들이 일제 때 친일했던 친일파 후손들이 가진 땅이 엄청나더라고요.
어느 대통령 때부터 그거를 딱 멈춰버린 거죠. 제가 볼 때 그 대통령은 친일이야. 여러분 그냥 살자는 거죠. 지금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치가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그런가 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 말을 들을 때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이 말을 듣는데 뭐예요? 듣자마자 여러분 꼬꾸라진 거예요. 너무 슬퍼서. 성전은 자기는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이 재건된 게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앉아갖고 다리에 힘이 빠진 거죠. 울었다는 거예요. 수일 동안 슬퍼해요. 밥도 먹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역사는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도 나중에 망하죠. 페르시아는 200년 가는데 200년. 오늘의 이란인데 누구한테 망해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한테 망하죠. 여러분 페르시아도 이제 역사의 종말까지 가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로마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죠. 오늘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가장 가슴 아파해야 될 게 뭐냐? 나라가 망한 것인가?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고의 가슴 아픈 건 뭐예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전이 무너졌어. 그러면 눈물이 나신 적이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요.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는데 눈물이 나고 애통하고 이게 본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 중심이 있는데 내가 뭐를 듣고 가슴을 아파하는가. 이게 내 본질입니다. 돈을 잃었대. 그럼 잠이 안 와. 야, 아파트가 집값이 내렸대. 잠이 안 와. 애가 뭐가 잘 안 됐대. 학교를 떨어졌대. 잠이 안 와. 그거 자기 본질이죠. 실제로는 그게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면 앉아서 통곡하십니까? 느헤미야는 성전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울었다는 것이죠. 통곡하고 금식하고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성전이 불탔는데 자기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는 2000km 넘게 떨어져 있는데 예루살렘하고. 그러니까 본질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파하는 거. 왜 아무것도 안 하냐면요. 아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아파해야 가서 일을 하고 아파해야 손이라도 대고 걸레라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거 딱 보면 알죠. 근데 자기 아파한데 그 얘기를 할 때 깨닫는 거죠. 아픈 마음이 없었는데 질문을 하니까 맞아 나 이거 아파야 되는구나. 맞아 나 아파해요. 그거 아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본질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청소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쓸데없는 걸로 바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기도하는 일입니다.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 애들이 이젠 무너져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청년들을 우익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가 명령하면 막 몽둥이 들고 나가고 애들이 그게 교회입니까? 애들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 온다고 맨날 연락해서 밥 먹자 그래. 그건 본질이 아니죠. 애들이 아프면 기도부터 해야죠. 그 영혼을 위하여. 청소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엎어져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무너졌지? 제가 전도사를 신학교 다닐 때 여러 군데 다녔는데 교회를 갑니다. 그럼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잖아요. 제가 볼 땐 무너져 가고 있어. 근데 부흥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죠. 부흥이 될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와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애들 안 와도 청소만 하고 있어요.
서류만 정리하고 있고 주보만 만들고 있고, 그리고 다음날 애들이 안 왔대. 그럼 안 되죠.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애들을 위해, 영혼을 위해.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본질이에요, 본질. 모든 회복의 시작은 기도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주는, 여기 한 절씩 적혀 있는 게, 이거 역사를 적은 신학을 적어놔, 신앙을. 한 절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의 개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개혁자 느헤미야라는 책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개혁을 이뤘는가? 페르시아에서 살았는데 가갖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어떻게 채권하고, 모든 게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조차. 모든 일을 기도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종결인데, 예루살렘 특별히 외벽은 52일 만에 재건됐는데 왜 이렇게 빨리 재건됐는가?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를 재건하려고 그러면 내가 하죠. 내가 와서 청소하고 연락하고 밥 사주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빠진 게 있잖아요. 기도.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근데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애통해야 되는 거죠. 가슴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귀로 들었는데 가슴으로 내려갔던 유일한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요? 울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시 일본한테 식민지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즘은 독립운동 안 할 것 같아요. 부자들은 제일 먼저 뭐예요? 부동산 갖고 외국으로 튀죠. 이미 외국에 집이 다 있어. 중국도 그렇죠? 부자들은 이미 다. 정말 여러분이 독립운동 하실 것 같아요? 무너진 거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까? 요즘에 막 비가 많이 왔어. 아프세요? 뭐가 아프세요, 여러분들은? 온몸이 감각이 다 죽은 사람 같아. 교회가 예를 들면 예배가 죽고, 야, 이게 하나씩 없어져도 아프세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 부흥이 될 거래요. 언제 되겠어요? 우는 자가 없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 잠깐 방문했습니다. 교회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문 닫는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일은 목사님 혼자 다 하고 있어. 교인들이 주일날 오면 회의만 하고 가요. 이렇게 정합시다. 그럼 주중에 안 오잖아요. 목사님이 혼자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큰 교회인데 건물이 사라져. 그 지금 옮겨야 돼. 아무도 동참하지 않아. 목사님만 하고 있어. 망하겠죠. 이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여기서 기도할 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통해 주시는 기도의 방향이 뭐냐면, 내가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님 재건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왜 응답이 없냐면 울기는 되게 많이 우는데 기도의 내용 때문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이 종이에다 적어갖고 오죠. 다 첫째는 둘째는 힘든 거 어려운 거 여러분이 다 적어갖고 온다고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려면 여러분 이거 처음부터 재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만 했다니까요. 통곡하며.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5절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사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뭐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 언약. 뭘 베풀어요? 긍휼.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 안 해주면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신학, 느헤미야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가장 축이 헤세드와 그 다음에 믿음 아닙니까? 믿음. 근데 이 헤세드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냥 무조건 인자하신 사랑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언약적 자비입니다. 언약적 자비. 언약적 헤세드.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 여기 지금 포로로 왔고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데 성전이 왜 재건돼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하라 그랬고 그거죠. 다윗을 통해 주셨던. 그러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여러분이 종이에 적는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성전이 무너져가요. 하나님 이 언약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후히 드리는 자들을 살려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 언약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드려요. 이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자비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뭘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다니엘도 뭘 붙잡고 기도했어요? 예레미야의 말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하셨던 그 예언, 그 말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뭘로 다 바뀌어야 돼요? 말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말씀을 놓고 기도하라고요. 말씀. 송구영신에 줬던 그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럼 그 언약을 내가 지키고 하나님 이 언약을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적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언약적 기도가 왜 이게 기도하다 보니까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구나. 그게 죄라는 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들의 죄는 윤리적인 죄도 있지만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언약을 버린 거.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거. 10계명부터 얘기하면 우상을 붙잡은 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거. 안식일 지키지 않은 거. 그래서 이 에스더 이후에 1차 이 포로 귀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이 귀환까지 가는데 그 사이에 에스더가 있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일으켜요. 이스라엘 땅에. 그때 일으켰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도 어떤 사람은 학적으로 하는 설교를 좋아해요. 학문적으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하는 설교를 좋아해. 어떤 사람은 삶의 언어로 해주는 걸 좋아해.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학적으로 들리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얘기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삶의 언어로 얘기해 줘요. 그래서 말라기 말은 되게 세요. 어떤 말은 학개 같은 얘기 스가랴는 막 환상을 통해 보내주시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말라기는 뭐를 얘기해요? 너네가 하나님의 언약 잃어버린 거 마지막 11조. 왜 11조 다 띄어먹고 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 또 뭐를 얘기해요? 월삭을 지키라는 거죠. 언약을 지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로부터 뭐예요?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죠. 뭐를 회개해야 될지를 몰라요. 회개하려면.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어딨냐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뭘 기도하세요?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거죠. 왜? 자기가 적은 내용은 또 얘기하기 싫어. 잘못된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언약.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이 언약 이룰 수 있게 하나님 이거 정리해 주세요. 그게 회복이죠. 성전의 재건. 하나님 날마다 월삭을 드릴 수 있게 한 달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11조를 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아이들에게 영혼을 삶을 전부 뭐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거를 스룹바벨이 뭐예요? 느헤미야가 자복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6절 주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추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벌한 이 죄들 자복하오니 용서해달라는 것이요. 이 죄가 뭐예요? 전부 계명을 어긴 거.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 주의 모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충 적어놓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신학적이고
요즘 말로 하면 과학적이죠. 여러분들은 붙잡고 사는 계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뭐예요? 계명. 보현이 보아가 새벽 예배를 오는데 본인들이 한 달을 정했어. 그 누가 정해줬냐? 엄마가? 그 엄마의 말씀이 계명이냐? 아, 내가 청년회 때 하나님 만나야지. 그럼 청년회 때 나는 무슨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이 계명이 들어가면요, 여러분을 선동해갖고 애들한테, 얘들아 저기 안 나가죠. 계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안 가르쳤으니까. 계명을. 그래서 옛적에 주의 종 모세에게 주셨던 것들, 이 우리가 여러 나라로 흩어지면서 이거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회복할 수 있게, 성전이 회복되면 흩어졌던 자들이 다 돌아올 거 아니에요. 돌아오는 목적이 뭐예요? 언약의 회복. 그래서 느헤미야가 꿈꾸는 건 뭐냐면 언약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이제는 나라도 없어졌어. 성전도 무너졌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되지? 열방에 다 이스라엘이 흩어졌는데 하나 되게 하는 건 딱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뭘 가르치기 시작해요? 언약. 그게 회당이죠. 시나고교.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태죠.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이 어디 있어요? 계명을 가르치는 거. 하나님 이렇게 회복하고 싶어요. 이걸 기도한 유일한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울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똑같이 울며 시간을 소비하는데 여긴 응답이 절대 없어. 근데 여긴 응답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계약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니까. 그걸 어떻게 했다는 게 금식하며 울며. 성전은 왜 세워졌지? 다윗이 그냥 세우고 싶어 세웠나? 왕들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잖아. 솔로몬과의 언약이었잖아. 하나님 그거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이 기도, 한 사람의 이 기도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한 사람. 야, 우리 부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우리 애들이 올라와 하나님과 예배하고 언약을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울 수 있는 교사 한 명. 제가 보니까 없어요. 밥만 먹여. 그러니까 밥 먹이지 말라는 거죠. 이거를 할 수 있는가? 느헤미야처럼. 우리 집에는 이런 기도자가 있는가? 우리 가정이 왜 회복돼야 되지? 하나님 너무 가난한데 집이 옮겨져야, 그건 기도 제목이 아닌 거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아무도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 가정에 느헤미야 같은 기도자 한 명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면 더 좋고 생명을 걸고. 근데 여러분 애써 나가서 재건한들 뭐예요? 사마리아인 다른 이들이 와서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회복하는 법은 기도인데 그 기도가 이상한 뭐 이렇게 뉴라이트 이상한 개념을 가르친, 왜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여러분 그거는 재건이 아니에요. 사상이지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붙잡고 살 수 있게끔 계명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나오면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귀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그러면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은혜는 뭐예요? 부자 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그 다음 뭐 하실 건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 언약을 회복하려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술 맡은 관원장. 아닥사스다 입에 들어가는 술을 맡은 자.
여러분 술을 그냥 해요? 그걸 들어가면서 얘기하지. 친구가 되어지고 최고의 권력자가 된 거죠. 모든 건 여러분 먹는 거에서 요리 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요리 권력. 그랬더니 아닥사스 다왕하고 어느 날 포도주를 갖다 주고 먹는데 얘야 네 얼굴이 왜 그러냐? 2장 2절에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얼굴이 뭐 근심 있냐? 아, 제 나라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회복이 안 돼요. 그때 그럼 내가 도와줄게. 너 가거라. 5절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조소를 내려 가거라. 야, 다 붙여줄게. 제목도 주고 돈도 주고 사람도 주고 군대도 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뭐라 그래요? 1장 10절. 뭐를 구했어요? 주님의 권능과 강한 손. 주님의 권능과 강한 손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입술에서 이런 단어들이 나와야 되는데 맨날 주여 아버지 이런 걸 외우세요. 주의 권능과 강한 손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 때 페르시아에서 뭘로 일해요? 권능의 손으로. 어느 때부터 권능의 손으로 일하는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1장. 그 앞에 에스라가 나오죠. 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세요? 다니엘.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아무도 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답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속히 이루어달라고. 그러면 그때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말씀, 예언을 붙잡고. 그랬더니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대요. 이 감동을 주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잠자던 사람을 깨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자던 고레스의 마음을 깨우는 거죠. 고레스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 감동을 주시옵소서. 이게 감동받았어요. 흐느끼고 이런 얘기.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요. 세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영적인 단어예요. 감동을 받았던 뭐예요? 깨워졌다는 거예요. 잠자던 영혼이. 여러분의 자녀들 놓고 하나님 저 찬양을 들을 때 감동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주시고 기도할 때 감동을 주세요. 깨워달라는 거죠. 잠자던 영혼을. 잠자던 영혼을 깨우시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에스라 7장 9절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드디어 떠났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누구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손. 권능의 손.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권능의 손으로 다 일하시는 거죠. 누구를?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느헤미야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권능의 강한 손으로 일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기도자의 얼굴을 보기만 했는데 느헤미야의 얼굴만 봤는데도 감동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닥사스다를 깨우는 거죠. 뭐 도와줄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면요. 앞에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말에 앞에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깨어나는 거죠. 그 생각이 없었는데, 그 마음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하여. 그럼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심령을 깨우신다니까요.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다른 거 하세요? 맨날 밥 먹고 다른 거 하고. 못 알아듣는 거죠. 왜 못 알아들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가 할 수 없는 설교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광복절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 권능의 손으로 일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52일 만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죠. 끝났습니다. 52일 만에. 그래서 이 성전 재건되어지는 일을 통해 이스라엘 흩어진 모든 디아스포라가 뭐를 봐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언약 공동체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의 외벽을 재건한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너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저걸 재건하라 그러나, 여러분에게 왜 맡겨지는 거, 그 사역을 재건하라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만 재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재건하기 위하여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기도가 재건되어지고, 그거를 위하여 기도하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거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뭐예요? 온 성도들의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뭘로 회복되어져요? 언약 공동체로. 언약 공동체로 회복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느헤미야가 회복한 건 뭐예요? 언약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은 뭘로 하나가 되십니까? 그냥 핏줄? 가족이니까 저녁에 밥 한 끼 먹고, 우린 가족이니까 놀러 가고. 아니에요. 언약 공동체로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는 뭘로 회복되어야 되나? 언약 공동체로. 같이 붙잡고 있는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교회를 다니면. 근데 남의 교회 언약을 갖고 와갖고 여기서 기도해. 그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들으면 앉아 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죠. 없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 오늘 감동받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말씀에 감동을 주실지 몰라요. 분명히 그냥 지나가는 말씀인데 난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 나를 깨워주셔서 아,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붙잡고 가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와서 싸우고 앉아있지 말고 애들하고 기도하시라고요. 일찍 와서. 이거를 아는데 어떻게 늦게 예배를 와요. 일찍 와서 1시간 전에 기도하고 끝나고도 기도하고 하나님 깨워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언약을 붙잡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권능의 손으로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울 수 없는 것들을 52일 만에 완성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아, 나는 기도자인가? 붙잡고 있는 언약이 있어야죠. 물어보면 그게 없어요. 아, 그냥 다 잘 된대. 나 선민이래.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애들은 엄마가 뭐 기도하는지 모르잖아요. 분명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언약을 가르치고 모세 받은 거 그대로 가르쳤죠. 언약을. 교회는 이걸 가르치는 데인 거죠. 다른 거 말고, 목사의 사상 말고, 목사의 꿈, 목사의 비전 말고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예루살렘 외벽을 완성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개혁자고 기도의 종결자입니다. 그럼 마지막은 어느 때 정리된다고요? 기도하는 자가 나오면. 이 한 사람을 놓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까지 왔는데 여러분 거 갖고 울지 말라고요. 이제 울지 마세요. 언약을 붙잡고 울라고요. 언약을. 언젠가 이루어주시겠죠.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야, 우리 애들이 예배 자리에 앉는다. 이걸 갖고 애통해 하라고요. 공부 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다 날아가요. 제일 중요한 건 나라가 망하는데 하나님 이거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광복절날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기도의 종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도 아수르에서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기도하는 사람. 근데 그들은 뭘 기도했는가? 공동점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씀 이 언약 이루어 주세요. 느헤미야도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감동받습니다. 그랬더니 고레스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잠자는 자들의 영혼을 깨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이란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면 52일 만에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이루어주세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 우리의 의, 우리의 공로로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우리는 이제 언약 공동체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자 되게 하시고 인생의 끝에 기도의 종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